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나는 작은 자로서 할 일을 다 했는가, 작은 자에게 할 일을 다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으냐? 첫째로 줄인 자가 많아. 가난한 자, 굶는 자, 헐벗은 자가 많아. 미국까지 저렇게 잘 사는 1등 국가에서도요,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뭐 수십 번 갔다 왔지만 미국 갈 때마다 꼭 그 한 시간을 저도 꼭 참석해서 그 일에 동참해서 저도 도와주고 있는데 12시 좀 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차에다 한참 먹을 거 싣고서 딱 그니 어떤 장소 약속된 큰 호숫가에 장소에 딱 갑니다. 가면 벌써 길려를 쫙 서서 이제 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래 걸릴 것도 없고 뭐 골치 아플 것도 준비한 대로 탁탁 그냥 하나씩 쭉 나가기만 하면 탁탁 받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받아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만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쉬지 않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그들에게 그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이면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웰페어라고 국가에서 미국 시에서 필요한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줍니다. 요즘 말로는 몇백 불 하시지 한다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말로 좀 아끼기도 하고 잘 저축했다가 뭐 필요한 거 좀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 필요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겨우 갔다가 술이나 사 먹어. 겨우 사다 마약이나 사 먹어. 이러니 아니 마약 사 먹으라고 돈 줍니까? 술이나 사 먹으라고 우리가 돈 줬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안 듣는 그 사람도 안 듣는 얘기지. 그 사람들 맨날 그렇게 그제같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맨날 술 사쳐 먹으니 말이야. 그리고 완전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그 중에 또 마약을 사서 먹으니 이게 미국에 숨겨져 있는 뒷골목 비슷하게 아주 이상한 그런 동네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들은, 그래도 우리 회원들은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날 빵을 또 커피를 또 필요한 음식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따리에 딱 해서 갖다 줍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가장 작은 자야. 성경 말한 대로 헐벗고 굶주린 자야.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돌보러 갔다가 도와주고 우리 얼마 돈 모아가지고 그들을 주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웠다고 저 새끼가 사야 술이나 처먹고 마약하는 거 저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줄 필요가 없죠. 그건 그놈이 할 일인지 몰라도 우리 할 일은 네가 무슨 지랄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하든 마약을 처먹든 술을 처먹든 우리는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알바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 다 처먹고 나니까 우리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거기 살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건 해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분도 나쁘고 해주면서도 속상하고 해주면서도 아깝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헐벗고 굶주리기 어렵고 직장 못 가고 돈 버는 거 없고 그냥 그렇게 한 끼 얻어먹고 사는 이런 극빈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는 극빈자지? 너 많아.
너는 마약한 것도 수첩 너는 오지 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오는 줄 알고 하나씩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이 든 사람, 굶주리는 사람,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주 어떻게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 놀라운 돈입니다. 이거 큰 돈입니다. 3분의 1 별거 아니갖고 얼마인지도 나도 몰라요.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 나오면은 650조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0조가 넘어요. 그 대신 옛날에는 국방비 이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국방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비도 많이 사놓았고 장비도 많이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장비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돈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고 꼭 미국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방비는 이제 많이 덜 들어가도 자체 내 생산도 오고 그러니까 국방비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국방비 덜 들어가도 옛날에 3분의 1도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덜 들어가고 그 대신 어려운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종로 여기가 종로 어디지? 저기도 종로 가깝잖아요. 종로지 여기 바로 상가 이거 같은 데 가면은 급식소가 있어요. 무료 급식소 그런 데가 이렇게 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가장 어린 자, 작은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인 걸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막말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려면 이런 일을 허내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에서 부모님한테 받는 상속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이걸 보시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 이런 일 했지?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 지금도 이 방송사역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 조정해가면 많은 장비와 물질 따라가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폰서가 있어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우리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이런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하다 보면 뭐 별로 자기 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도 안 하기도 하고 말이죠. 온다고도 안 하기도 하고 말이죠. 돈 꺼내기도 하고 별 사람 다 많죠.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줄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갑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영의 양식을 받는 사람 우리는 근데 육의 양식을 주지만 우리는 이제 영의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또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지 바로 이 열악한 환경 조건 형편 이런 장비를 가지고 워낙 힘들게 있지만은 이 말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그것을 큰 일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너는 예비된 나라, 예비된 상속에 너는 해당된다. 이런 말씀하시니 여러분 오늘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죠.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저 사람 얻어먹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얻어먹고 고맙습니다 하며 가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얻어먹었으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갚아버리는 놈들도 있어.
양치 없지, 양치 예의도 없지 그런 사람을. 자, 우리가 절 받으려고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뭔지 베풀 수만 있었다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려고 아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지만 우리는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아멘.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도 바로 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골고루 내려지고 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이보다 좋은 영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 했다고 하면, 베풀었다고 하면, 사랑을 줬다고 하면, 그들을 돌봤다고 하면 그거 나한테 한 거요. 그이 내가 받기만 하고 말겠냐? 너는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아주 가난한 자 보고도 흉이나 보고 손가락질하고 못 벌쩍 그냥 지나갔다? 너 나한테 온 거야 그게. 너는 영벌. 간단합니다. 심판 주고 제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면 영벌,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영지옥이지. 그러니까 좋은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선한 일 했으면 영행, 천국,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자에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바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 받을 자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나마나 조그만 사람에게나마나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게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 밥도 사주는 거죠. 또 목마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도 목마른 심령이 있거든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목마른 자, 심령이 헐벗은 자에게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이는 어떤 밥이나 떡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이 그들의 심령으로, 그들의 귀로, 그들에게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요. 또 헐벗고 굶주려서 옷도,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옷도 몇 개씩 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옷도 없지 않습니까? 옷도 없단 말이죠.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너 입혀주지 않았지 않냐? 너네 집에는 몇 개 싸두고 살아도 그 하나는 찢어져 있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에게 너 옷도 주질 않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 돈 많이 있어도 병 못 고칩니다. 요즘 시대는 돈이 없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의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병문안을 가거든요.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거든요. 봉투라도 하나 가거든요. 그전에는 내 친구가 병 수술했다고 그래서 그냥 갔다가 딸내미 하도 수고를, 아버지 뒷바라지 얼마나 수고해요. 그래서 딸내미에게 한 10몇만 원짜리 큰 그냥 그 화장품 세트 하나를 설화수가 한 세트를 다 포장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거기에다 살짝 껴가지고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친구의 병문안 왔다가 하나님 축복에 낫기를 바란다. 하나 딱 써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한참 얘기하다가 왔어요. 근데 조금 시간 딸내미가 쫓아나와가지고 아빠가 이거 목사님 딜이에요. 뭐야? 목사님 이게 딜이라고 그래요. 봉투에다가 기도해주고 천방해줘서 고맙다 하는 글씨 써. 이건 안 받는다. 내가 너 여러 번 말 거야. 너 준 선물에 아빠 딜 먹이면허가 있어. 내가 무난비도 주고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받냐? 아닙니다. 아빠는 어제부터 목사님 오늘 오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준비하셔가지고 목사님 드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고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게 받고 왔습니다만은 난 물론 더 많이 줬지.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병들었을 때 돌봤느냐. 그래서 오늘 또 그 친구들에서 기도해 줬고 전화로다가 또 문자로다가 기도문을 또 보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우리가 영생 받을 만한 조건들이고 영생 받을 만한 일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영생 얻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옥에 갇혔다? 나쁜 짓 못된 짓 했으니 옥에 갇혔겠죠. 저도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부흥하다가 대통령 긴급조치지 구호 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재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뭐 중앙정부한테 고문 받고 변짓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사건도 경미한 데다가 난 뒤에도 백그라운드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아마 다 연락이 됐고 알려졌고 나도 취조할 때 내 그 집에 좌회야까지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행히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그냥 끝나고 나왔어요. 옥에 갇혔다? 저는 다행히 독방에가 있었기 때문에 잡범들 15명, 20명씩 있는 데가 안 가. 거기 가면 가서 뭐 쫄병 들어서 넘어지 뭐. 독방에 있으니까 야 하나님 날 여기로 보내주셨구나. 아무도 나 혼자 자는 거예요. 하는 독방에. 아니 무슨 뭐 설교하다가 잡혀가신 거라고요? 예? 설교하다가 잡혀가신 그렇지 설교다가 부흥하다가. 아 근데 무슨 뭐 아이고 그때 당시에는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야. 그런데 징역을 검사가 5년 징역 구형하더라고. 그런데 웬걸 판사가 다행히 5년 징역에 3년간 집행을 요해한다. 그거는 저기 3년 동안 다른 죄 지으면 너 붙잡아올 거야 이런 뜻이고 지금 내보내긴 하겠다 이런 뜻이야. 거기서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판 그런데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보다. 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재판 받은 적이 있었지? 재판 다시 또 받아야 되겠는데요?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이거는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받으실래요? 아이고. 좋은 게 어디서 재판이? 그 갔더니 10분 내리 재판 끝났어요. 판사가 나한테 묻더라고. 피고 전용만 저 할 말 있는가? 일장 연설 가했죠. 와 피고가 말이죠. 판사님 고등 그래도 교육을 받고 하이클래스에 속한 귀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귀빈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나왔지, 대학원 나왔지, 미국 가서 공부했지, 박사 받았지, 교회 목사지. 저도 이 사회 귀한 인물 중에 한 검사님. 검사가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합격해가지고 검사 얼마나 이게 고등인물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걸 가지고 징역 3년, 징역 5년 그럽니까? 피고가 검사하고 판사 돼 설결례가 있다니까. 근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피고 할 말이 있냐 해서 그거 했고 검사 할 말 있나? 없습니다. 딱 판사가 사건을 종결합니다. 검사 부용하시오. 전용만 피고 무죄입니다. 이거야. 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도 없는 건 죄 줬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 석방 옛날에 3년 집행 3년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죄가 있는 거거든. 당장 구속만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천만 해도 죄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올 때 그때는 누구였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유경수 여사 저기 흉봤다고 그 양반이 그 불교 우리말로 교회 권사 집사쯤 되거든. 유경수 여사가 대통령 부인인데 불교 저기 뭐야 그 보살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은 뭐 이 짧은 시간 다 됐는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우리로서는 유교, 불교, 부덕교, 천주교,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다가 그 불교 부분에 그 양반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때는 뭐 사람 많이 막 밀려오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여사는 유경수 여사 나쁘게 평가하는데 이래가지고 경찰이 얘기하니까 경찰이 무조건 접수해가지고 나를 잡아놓은 건데 그런데 다행히 뭐 3개월이 끝났으니까 그럼 그거를- 무죄 선고는 그러면은 그 좌파 정부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아이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근데 두개 다 박정희 시절. 예. 긴급 조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결론적인 얘기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다 보니 이게 짧은 시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아주 그 어린 나이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게 조그만 야채 뭐 갖다가 팔고 하는 이런 좌판 놓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딸내미 이 하나 옷 좀 사주려고 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딸 데리고 와서 얘 옷 좀 하나 주세요. 줘서 나 맞지? 좋다고 좋니? 얼마지요? 10,000원인데요. 10,000원 탁 줬어요. 그래서 딸 줘서 갔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이 돈 10,000원짜리 옷을 다시 가지고 왔어. 딸내미가 이거 저기 돈을 대주시면 안 돼요. 그 옷을 파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갖다가 불러가지고 물러달라고 하니까 은근히 뭐 좋진 않았지 기분이. 근데 왜 뭐 옷이 마음에 안 드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코너에서 하는 그 저기 야채 같은 거 갖다 팔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10,000원도 못 팔 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 10,000원짜리 옷을 사입고 간다는 게 아만 어린 딸이지만 마음에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 물건 주인이 사장이 그러니 엄마가 10,000원도 멀지도 못 파는데 자기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줬다고 이 어린 딸이 아주 그냥 그 마음 아파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을 들은 옷 파는 가게 주인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래 알았다. 10,000원 대주마. 딱 받았어요. 그리고 10,000원을 딱 주었어요. 잘 가라. 딱 너 온 김에 여기 요거 가르치면 요거 잘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너 요거 안 팔리고 하니까 너 맞으면 한번 갖다 입을래? 입으면 맞는 거 맞춰준 거지. 그래 가지고 가. 그리고 요거는 내가 너한테 선물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그것도 받고 또 한 것도 또 받고 그리고 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엄마가 어이구 저놈의 기집애는 맨날 그 사줘도 저런 데니까 그 다음날 이 야채 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딸 10,000원 주고 옷 사준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와 보따리 들고서 그 옷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가끔 저런 데요 글쎄 그렇다고 아이고 이거라도 그냥 잡숴.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만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당신도 교회 다니시오? 저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집사입니다. 자기도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그 라운드 안에서 그 하나 때문에 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틈틈이 갖다 틈틈이 옷도 좀 갖다 입고 이런 사랑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돈으로 따지면 돈 10,000원짜리 일이지만 이게는 10,000원, 100,000원, 100,000원치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받고 어린이날 잘 격려해주고 또 가난하게 어렵게 못 사는 채소가게 하는 그 집의 딸을 틈틈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일을 했으니 이것이 작은 자를 돌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만 어떻게 하다 오게 갔는지 모르지만 오게 간 사람, 어떻게 하다 무슨 병에 들렸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다 저렇게 가난한 거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로는 1,000원, 때로는 떡사, 때로는 밥, 때로는 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는 이 원리와 말씀과 진리와 뜻을 오늘 여러분과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는 한 가지 간단한 사실 앞에 어떤 집에 딸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있을 때 잘 살았는데 돌아갔으니까 뭐 어떻게 벌이도 없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 딸이 이만큼 컸는데 이제 직장 잡으려니까 말처럼 직장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엄마 가지고 있던 먹거리 다 내놓으면서 딸아 이거라도 가서 팔아가지고 쌀이라도 한 벽박 사와라. 그래서 이 딸내미가 어머니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애지중지 좋은 가보와 마찬가지에 그 아버지가 생전에 주셨던 목걸이 좋은 반지인데 목걸이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모녀가 아픈 신명이죠. 금번방 갔어요. 금은방 가가지고 금은방 사장님한테요. 선생님 이거 좀 저기 사실래요? 어머니가 이거 좀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금방 주인이 가져가서 다 이렇게 이거 뭐 보고서 뭐 보는 거 있잖아요. 감정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건 그래서 다시 모아가지고 있다. 그 아이를 주면서 애기야 요즘에 네가 알다시피 금값이 하락했지 않냐? 요즘 팔면 몇 푼 못 받는단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금값 오를 때 그때 가져오느라.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가 너 아직 직장을 못 잡았다고 그랬지? 내일부터 우리 가게 와서 너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가게 와서 근무할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렐루야지 뭐. 하나님 길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그 집에 근무하게 됐어. 그런데 오늘 그 사장님이 돈 50만 원 다 주면서 너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가다 쌀이라도 사간다고 그랬지? 이거 갖다 쓰고서 너 다음에 갚어. 그래서 50만 원 다 줬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장 주인한테 금은방 주인한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뭘 가르쳤냐? 이걸 보고 이렇게 하고 뭐 이거 하는 감정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야 얘가 감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금은방 들어오는 모든 물건 같은 거 전부 감정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야, 너 그때 가지고 왔던 목걸이 가져와라. 왜 안 파냐?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냐? 예,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딸내미가 제가 감정 사기 때문에 다 어머니 목걸이 그거 팔라 했던 거, 이 주인이 안 살라 했던 거, 그걸 다 놓고 보니까 왜 그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벌써 금도 몇 개 한 거고,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했는데 기스가고 뭐저 금이 가고 뭐 이건 값어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은방 주인 그 장로님이 야 이런 건 안 된다 못 쓴다 야 이거 사고 이거 뭐 10만 원도 안 줘 이런 거는 이랬으면은 그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 야 금은방 도둑놈들이야 우리가 엄마한테 이거 얼마나 소중한 보호배인데 이런 걸 돈 10만 원 빼 아이고 저 하여튼 그 엄마 또 아마 욕을 했을 거야. 그런데 지가 감정사 같아가지고 엄마 그걸 감정해보니까 10만 원 그냥 5만 원도 안 못 가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은 걔 불쌍을 하고 50만 원도 주고 감정사 교육, 감정사 되고 감성사 되고 몇백만 원씩 저기 월급도 받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감정 받아가고 이야 말씀 맞추겠습니다. 아멘.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집에게는 큰 일이거든요. 감정사 데려다 교육시킨 게 뭐 대단해? 자기 일견이 필요하니까 데려다 썼지.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분에게 또 큰 사랑을 받고 그래서 다행히 예수쟁이답게 장로님답게 그런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50만 원씩 줘가며 감정사 시켜가지고 길 열어주며 그 이제 집에 가서 지가 감정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라. 그 다음날 사장이 야 그 왜 안 가져왔냐? 이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 그때 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으면 네가 나를 뭐라고 보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일이지만 지극히 작다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 좋은 일을 이 귀한 일을 아름답게 끝까지 잘 해나가는 작은 일답게 바로 주님 모시는 마음답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야 그게 바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시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내려오세요. 축도까지 할까요? 네. 아버님 오늘도 좋은 날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온 세계 전국의 방송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손길 복내려 주시고 이 음성, 이 소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새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약할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늘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이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방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